옥산 여인 여여 10년가시여 이제 그때는 세상의 인연을 다하여 죽음을 맞이하여 사오니 평생 살았던 번개 같은 인생이여 한낱 꿈과 같으구나. 아득하다 사모니여 이제 어디로 갈 것인가. 망망해라 질백이여 이제 고향 멀리 극락으로 떠나는구나. 나미하볼. 오늘 이제 여여심 장남수 불자님의 49제를 맞이해서 이제 그동안 49일 동안 가족들이 정성스럽게 어머님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또 공양도 올리고 제를 베풀었습니다. 오늘 이제 탈상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장남수 여여심 불자님과 제가 인연은 효람 선생님하고 인연이 되어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해인사의 용성 큰 스님의 피석을 행적비를 세우는데 그 전체 크기가 28자라. 28자에 우리나라에서 제일 큰 비석을 세우는데 그 비문을 어느 분이 있어야 해인사, 천년고찰 해인사에 걸맞은 비문이 되겠느냐. 거기에는 최치원의 글도 있고 많은 천하의 명필들의 글들이 많이 있는데 누구 글을 모셔야 되겠느냐. 그래서 시암 백일기 선생의 제자인 그 심천 한영구 선생님에게 상의를 했더니 효람 선생님을 추천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글자가 8,000자가 돼요. 엄청난 큰 비인데 그래 말씀을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더니 쾌히 승낙을 해 주셔서 아 스님 거기는 내 고향입니다. 내 고향 해인사에 내가 비문을 선다는 것은 우리 가문의 영광이고 정말 내 일생에 서예를 해서 가장 영광스러운 일이니까 제가 기꺼이 쓰겠습니다. 딴 사람을 찾아갔더니 뭐 돈을 얼마 내라 다 그래요. 그런데 효람 선생님께서 뭐 얼마라고 얘기도 안 하시고 무조건 거기는 내가 써야 됩니다 하셔가지고 인연이 되어서 참 2-4번하고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 비문을 쓰시고 마지막 작품이었어요. 워낙 힘든 그 정성을 들여서 쓰셔서 마지막 그 비문을 쓰시는데 당신이 순천박씨라서 순천으로 효람이라는 효를 안 넣고 순천이라는 호를 넣어달라고 해서 본관을 넣어서 비문을 쓰겠습니다. 지금도 해인사에 가면 가장 큰 비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병이 나셨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문병을 가보니까 오래 가시기 어렵다고 가족들이 얘기하십니다. 빨리 이 비를 해서 제막을 해야 되겠다. 살아 계시는 동안에 제막을 보고 가시도록 해야 되겠다. 해가 지관 스님이 그때 해인사 주지를 하실 때인데 빨리 서둘러서 해서 그래도 4년 걸렸어요. 그래서 제막식 날 여기 아드님들하고 가족들이 모시고 전날 오셔서 해인사 가야 호텔에 거기서 쉬시고 이튿날 정말 힘든 몸으로 오셔서 비제막식을 보시고 또 조계종 총무원장의 표창도 받으시고 하셨습니다.
그 어른의 마지막 글씨가 해인사에 남아서 아마 만년은 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참 인품이 좋으시고 또 자제분도 또 효성이 지각하시고 하셔서 제가 지난번 생일 때 2년 전 생신날 그동안 못 뵙고 해서 내가 집으로 계신다 그래서 갔어요. 집에 가서 보니까 참 가족들이 간호를 하시느라고 고생을 많이 하시고 큰따님이 애를 쓰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얼마 전에 임종하기 전에 따님께서 계속 전화가 오셔가 어머님이 지금 마지막 가실라 그럽니다. 스님 연부를 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십시오. 아, 내가 가서 임종연부를 꼭 해야 되겠다. 스님 지금 오셔서 임종연부를 할 형편이 못 됩니다. 병원에 코로나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어떻게 큰따님이 지혜로운지, 아, 스님 그럼 우리 요즘 스마트폰으로 그냥 임종연부를 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스피커폰으로 딱 해놓고 옆에 어머니 귀에 딱 대고 내가 임종연부를 해줬어요. 나는 임종연부를 이렇게 핸드폰으로 임종연부를 한 거 처음이라. 근데 나는 생각지도 못하고 내가 직접 가야 된다고만 했는데 참 그렇게 아주 지혜롭게 하셔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임종연부를 해서 참 미경 씨 편안하게 가셨죠? 다 알아들어. 스피커폰으로 할 줄은 생각도 못해요. 아, 스님 스피커폰으로 해서 우리 가족들하고 같이 듣는데 같이 합시다. 그래서 내가 한 20분 연부를 해주고 딱 했더니 연불 소리 듣고 샥 가셨단 말이에요. 정말 좋은 데 가셔가지고 이제 만나고 잘 계실 거예요. 자, 합장하시고 죽음이란 험난한 길에 노저가 없는 것과 같고 갈 길은 먼데 길동무가 없는 것과 같은 밤낮으로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길과 같느니라. 그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이 없는 것과 같고 들어갈 문이 없는 집과도 같으며 아픈 데는 있으나 치료할 수 없고 가도 끝이 없는 설사 도달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으니라. 또한 죽음은 파괴된 곳은 없지만 나를 보는 이마다 근심하고 악하고 무서운 빛깔은 없지만 나의 모습을 보는 사람마다 나를 무서워하고 내 몸이 있더라도 내가 보지 못하는 것과 같느니라. 나무미타물. 이것은 부처님께서 이제 입적에 뜨시고 열반에 뜨신 그 전에 부처님께서 임종을 앞두고 설하신 죽음에 대한 얘기입니다. 열반경 성행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열반경 12권 성행품에 나오는 얘기인데, 죽음이라는 것은 뭐냐? 험난한 길에 노자가 없는 것, 노자돈이 없는 것 같아요. 갈 길은 먼데 길동무 없이 혼자 가. 밤낮으로 가도 끝을 알 수 없는 길과 같느라 망망한 길을 혼자서 걸어서 가는 거라.
그것은 어두운 길에 등불이 없는 것과 같고 들어갈 문이 없는 집과 같다. 집은 보이는데 들어갈 문이 없어. 그러니 들어갈 수가 없어. 아픈 데는 없으나 아픈 데는 있으나 치료할 수 없고 발이 아프고 힘이 들지만 어디 치료받을 병원이 없어. 가도 끝이 없고 설사 도달해도 벗어날 수 없는 것과 같느니라. 또한 죽음은 파괴된 것은 없지만 보는 입마다 나를 근심해. 내가 목숨을 딱 건너가는 내 몸은 그대로 있는데 보는 사람마다 나를 보고 근심해. 아이고 이래서 어떡하나 하고 내 몸뚱이는 그대로 있는데도 다들 근심한단 말이야. 악하고 무서운 빛깔은 아니지만 사람마다 나를 보고 무서워해. 살아있을 때는 다 손도 만지고 했는데 죽고 나니까 아무도 내 몸에 손을 떼려고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서워서. 내 몸이 있더라도 내가 나를 보지 못해. 그것이 바로 죽음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합장 내리시고, 예. 이렇게 해서 이것은 오늘 장남수 여여신 불자만 맞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앞으로 그와 같은 일을 맞이해야 될 일이라. 자, 그러면 죽음이라는 것은 왜 죽으면 그만이지 이렇게 49제를 지내고 하느냐. 죽고 난 뒤에 과연 영혼이라는 것이 있느냐. 이런 개송이 있습니다. 생존 하철의 사야 하처거 생야일편 부은기요 사야일편 부은미라. 부은 자체 본못이라니 생사 그래 여견하리라. 독일물 상동란이 다면불소 생사리라. 태어난다는 것은 어디로부터 왔다가 죽는다는 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물었단 말이에요. 생야일편 부은기요 사야일편 부은미라.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 저 한쪽에 구름이 생기는 것과 같다. 죽는다는 것은 구름이 흩어지는 것과 같더라. 본 자체 본못이라니 생사거래 여견하라. 원래 구름은 존재 자체가 없는데 죽고 사는 것도 존재 자체가 없어. 그러나 독일물 상동로하니 다면불소 생사를 한 물건이 오러져 있으니 그 한 물건은 죽고 사는데 관계없이 영원하더라. 그랬습니다. 원래 불교는 공무아설입니다. 나라는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업으로 뭉쳐 있을 때, 이 윤회를 끊지 못할 때는 칼만하는 업덩어리로 인해서 이것이 생사를 움직인단 말이에요. 그 한 물건이 오래지 있어. 그 물건을 가지고 우리는 뭐라 그러냐? 우리는 영가라고 부릅니다. 영혼이라고 불러. 그 한 물건이 연꽃 위에 올라앉으시라고 영가라고 부르는 거예요. 꽃가마를 태워준다. 살아있을 때는 그것이 뭐냐? 정신이라 그래. 마음이라고 해. 죽고 난 데는 뭐냐? 죽어서 49일 동안은 이 중음신이 되는 거야. 중음신. 죄를 지었으면 재판을 받는데 미결수와 같이 지금 이제 재판 도중이라. 그 재판이 지방법원, 고등법원, 대법원 거치듯이 초제, 2제, 3제, 4제, 5제, 6제, 7제 오늘 7번째 대법원 재판날이라. 그 재판 가운데서 가장 까다로운 판사가 누구냐? 염라대왕이라. 이 염라대왕은 뭐 뇌물이 통하지가 않아. 다른 판사들은 어지간하면 좀 통하는데 이 염라대왕은 전혀 안 통해. 그러나 염라대왕이 좋아하는 게 있어. 이것만 갖다 주면 그냥 오케이라. 그게 뭐냐? 부처님의 가르침 경전입니다. 그래서 시황전에 가면은 쭉 있는데 머리 위에 경전을 딱 이고 있는 것이 염라대왕이라. 그래서 우리가 아미타경도 읽어드리고 하는 거예요. 왜? 염라대왕한테는 뇌물이 통하지 않는데 그것만이 통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이제 대법원 재판이 끝나고 그래도 부족하면은 헌법재판소로 가든지 국제사법재판소로 가든지 하는 것처럼 8번째가 백일제, 9번째가 소상, 10번째가 대사이라. 그래서 유교에서는 3년상을 지내고 불교에서는 49제 대법원에서 어지간하면 다 끝나기 때문에 대법원에서. 이 스님들의 역할이 뭐냐? 왜 죄를 지느냐? 변호사 역할하는 거예요. 변호사 역할. 좋은 일 많이 했지만 또 그래도 길 가다가 버러지도 밟아 죽일 수 있고 뭐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변론을 해주는 거예요. 그 다음 평생을 잡수었기 때문에 저기에 음식을 차리는 거라. 먹는 습관이 있어. 보고 만족하는 거야. 그리고 부처님 경전을 읽어서 이제 당신이 이 세상 사람이 아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야. 그리고 극락세계로 인도해 주는 거야. 그래서 49제는 연년 기재사는 못 지내더라도 49제는 반드시 지냈다. 반드시. 자기 아버지 지금 재판받고 있는데 변호사 안 대주는 거하고 똑같은 거란 말이야. 나라에는 아무리 나쁜 죄를 지었더라도 변호사가 없으면 국선 변호사라도 대주는데 요즘은 그것도 안 해줘. 정말 효심이 지극하셔서 이렇게 49제를 잘 오늘 막제를 모시게 되었습니다. 저 하늘의 구름이 본체가 없지만도 하늘의 구름이 원래 구름을 이루고 있는 그것은 뭐냐? H2O라. H2O. 이것이 하늘에 가면 구름이 되고 땅에 떨어지면 물이 되고 다음에 찬기운을 만나면 얼음이 되고 또 올라가면 수증기가 돼서 또 구름이 되는. 이게 도는 거예요. 사이클. 우리의 신도 살아있을 때 정신이고 죽으면 죽음신이고 그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뭐냐? 귀신이라. 그 신이라는 것이 H2O 물의 분자처럼 H2O처럼 그것이 존재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 H2O도 분해시켜서 없어지는 것이 깨달음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성불이라. 그 되기 전에는 H2O와 같이 이것이 영혼이라는 것이 존재해요. 기독교에서는 이것을 영생, 업을 소멸해야 되는 거예요. 업을. 그 순간이 가장 중요한 게 임종할 때라. 임종할 때 한 생각을 돌이키느냐 못 돌이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자, 합장하시고 부처님께서는 죽은 사람을 보고 말씀하시기를 이 사람은 죽었구나. 갈 길도 모르고 집안 가족들은 오로지 울고만 있구나. 친족이나 권속도 알지 못하는구나. 이 사람은 혼자서 저승길을 가고 있으나 도를 얻은 비구 스님은 죽은 사람의 혼이 가는 곳을 알 수가 있느니라. 그러므로 불경을 읽지 않을 수 없고 도를 닦지 않을 수 없느니라. 천하의 지름길 중에 임금의 길이 최고이니 불도 또한 이와 같이 최상의 길이니라. 나무임이 다모. 이걸 또 반열방경에 나오는 얘기인데 부처님께서 딱 보니까 죽은 사람을 보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이 사람은 죽어 있구나. 그런데 자기가 갈 길도 모르고 지금 어떻게 할 줄을 모르고 있는데 가족들은 다 울고만 있단 말이야. 친족이나 권속도 알지 못하고 이 사람은 혼자서 저승길을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도를 깨달은 비구 스님은 죽은 사람의 혼이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있느니라.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이 49제 지낼 때 다 법력이 높은 스님을 모시다가 영가 법문도 하고 또 제 증명도 하고. 나는 도를 못 깨달았어요. 나는 못 깨달았으니까. 그렇지만 또 이 가는 법은 알고 있어. 부처님 법은. 그러므로 불경을 읽지 않을 수 없고 도를 닦지 않을 수 없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영가천도에는 부처님 경전을 읽어주고 영가법문을 읽어줘야 된다니. 천하의 지름길 중에 임금의 길이 최고이듯이 불도 또한 이와 같아서 영가가 가는 최상의 길이니까 닦아줘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정말 이 영가를 천도하는 의미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이걸 모르고 49절을 그냥 형식으로 생각하고 요즘은 또 뭐 초제부터 다 지내는 게 아니라 그냥 막지만 지내고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막지라도 지내니 다행이지. 그것도 안 지내는 사람도 많아. 재산 사업만 하고. 합장하시고 연불행자는 임종후에 법의 연꽃을 타고 화신불의 뒤를 따라 법의 연못 가운데 태어난 후에 49일이 지나면 그 연꽃이 피느니라. 그 연꽃이 필 때에는 대비관세음 보살과 대세지 보살이 대광명을 비추면서 그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위하여 심오한 12부 경전을 쓰라 느니라. 모임이다골. 이것은 관무량수경 하품 상생에 나오는 얘기입니다. 왜 49일을 지내느냐? 연불행자가 임종 후에 이제 법의 연꽃을 타고 부처님 뒤를 따라서 법의 연못 가운데 태어나는데 그 태어나는 기간이 얼마냐? 49일이라. 49일이 돼야 연꽃이 핀단 말이에요. 연꽃이 피어야 이제 극락에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49일이 지나면 그 연꽃이 피게 되는데 연꽃이 필 때는 대비관세음, 여기 이제 관세음보살이고 여기 이제 대세지보살이고 대비관세음보살과 대세지보살이 쫙 빛을 비추면서 부처님께서 내려오셔서 이제 데려간단 말이에요. 이것이 뒤에 우리가 그 후불탱화 25보살 내용도예요. 그래서 데려가는 거라. 그 사람 앞에 와서 그를 위하여 심오한 12부 경전을 설하고 데려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와 같이 정말 정성을 다해서 또 그동안 49일 동안 가족들이 정성을 다해서 다 이렇게 잘 모셔서 오늘 보내드립니다. 원이 자공덕 보급어 일체아등여 중생당생극락국 공견무량수 개공성고